중고등부 여러분들 나이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한 11명, 12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지냈던 친구들을, 그리고 그 후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안 나왔지만 그 친구들의 친구해서 이제 나중에 한국으로 방문했을 때 같이 만나고 놀다 보면 친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한 11명, 12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제가 올 때마다 같이 이제 동창회처럼 모여서 같이 놀고 뭐 이야기하고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잠깐 못 만나고 요번에 제가 한국에 이제 아예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재작년이었나? 작년에는 못 만났던 것 같고 재작년에도 같이 만나서 이제 뭐 이야기하고 놀고 재밌게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친구가 항상 만날 때마다 옛날부터 만날 때마다 걔만 만나면은 태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실명제예요. 유튜브에 나중에 기억하면 어떡하지? 아무튼 걔를 만나면은 항상 얘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개인적으로는 학교를 다닌 적은 없는 친구긴 해요. 근데 그래도 아는 사이인데 분명히 항상 만나면은 걔는 만날 때마다 제가 자기소개를 해야 돼요. 왜 자기소개를 해야 되냐면은 만날 때마다 그 친구는 저를 다른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걔를 알거든요. 태호라고 지금 이름도 알고 있죠. 지금은 그래서 조금 친해졌는데, 근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저 또 다른 친한 친구가 만나서 야 태호야 상욱이 기억하지? 왜냐면 미국에서 왔으니까 이제 어쩌다 한번 보니까 상욱이 기억하지? 기억하지 상욱이 그때 야 쟤랑 저번에 울릉도 여행 갔을 때 야 진짜 재밌었어. 난 옆에서 생각하는데 나 태어나서 울릉도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기 무슨 울릉도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 연도에 오면은 또 제 친한 친구 윤행이라는 친구가 태호야 상욱 기억하지? 그러고 당연히 알지 상욱이. 얘 수능 봤을 때 내가 나랑 같이 있었어. 나 미국에서 사는데 수능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꼭 항상 이런 식으로 마치 자기가 나를 잘 안다는 거를 친구들한테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서, 아니면 실제로 다른 사람을 착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만날 때마다 이제 또 시간 밥 먹고 이제 하다 보면서 그게 아니고 내가 뭘 하면 이제 맞다 내가 뭐 착각했어 이러면서 이제 또 서로 이제 알고, 하지만 사실은 뭐 저로서는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는 나를 진짜로 아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지인 정도? 친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도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건지, 정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태호라는 친구가 저를 소개하듯이 그냥 내 상상에 내 머릿속으로 지어낸 어떤 그런 만들어진 예수님은 이러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그림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 혹시 아닌지 한번 우리가 오늘 한번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시리즈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장 14절에서 33장까지 파트 1이 되겠고요. 다음 주는 1장 이제 35절부터 2장 끝에까지 가서 이제 파트 2가 돼서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셨는지 마가가 기록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알려고 하는데요. 사실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경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알기도 했지만 그 세상 사람들 물어봤을 때 난 예수님 진짜 싫다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 나는 진짜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진짜 소름 돋아.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요. 다들 물어보면은 나 예수님 알아. 나 예수님 좋아해. 뭐 좋은 선지자였고 뭐 좋은 뭐 사람이었고 그냥 성인 중에 하나였지. 많이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심지어 그 터키라는 나라에 선교 갔을 때도 무슬림 국가거든요. 거기에서도 심지어 예수님을 얘기하면은 그냥 좋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머슬림인데도 예수님 얘기했을 때 무슨 예수 그 가짜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IT를 간 적도 있거든요. 2015년에 IT를 갔는데 거기는 이제 부두라는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신을 섬겨요. 근데 걔네들조차도 예수님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 좋은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들 많이 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정말 우리 예수님이 그런 좋은 일들만 하고 좋은 선생이시고 그냥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 분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나요? 그런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그걸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14절부터 33절까지 쭉 읽을게요. 쭉 읽을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지켜보세요. 그러면서 그냥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한번 지켜보세요. 왜 근데 이렇게 큰 본문을 이렇게 많이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시죠? 성경책 있으시면은 이제 성경책을 보시면 그 왜 한 4-5 구절을 중심으로 작은 제목이 있음을 보시죠? 혹시 아시죠? 한국 성경에 보면 왜 뭐 4-5 구절 아니면 어떤 때 뭐 10 구절 됐지만 그 위에 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 뭐 예수께서 뭐 시험 뭐 통과 뭐 이런 식으로 작은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 단락만 놓고 보통 설교를 많이들 나눠요. 저도 뭐 그렇게 많이들 하고 이제 뭐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그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나누는데 참 좋은 방법인데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저희가 좀 큰 부분들을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만 나누다 보면은 마가복음 끝에까지 갈 정도는 아마 지금 중3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눠도 마가복음이 끝나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게만 하다 보면은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그렇게 보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단락단 전체를 하나 볼 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또 예수님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가 좀 이따 읽을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잘 보시면 이게 예수님에게 하루에 다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루에 어떤 일들을 보내셨는지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과 내일은 크게 읽지만 그냥 뭐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 그냥 눈으로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4절부터 제가 쭉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죠? 첫 번째 14절에 보면은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동 들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처음이에요, 그죠? 1장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시험 받으시다가 그 다음에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러 하시더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게 첫 메시지예요. 여러분 첫 메시지인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거예요. 자, 때가 됐다. 때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으니 너는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수님의 첫 메시지, 어떻게 보면 첫 인상이 이거 사실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첫 메시지인데 뭐 첫 메시지 뭐 잘 지내셨습니까? 뭐 허깅해주고 뭐 저는 예수라고 이런 것도 아니고 오자마자 야 때가 됐어. 내가 왔어. 내가 왔으니까 이제 너희 회개하고 복음 믿어. 이제는 내가 다스릴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여러분들 섬기기로 했잖아요. 지난 1월 5일 날
갑자기 이제 찬양 끝나고 딱 올라오더니 딱 올라와서 첫 한다는 메시지가 자 이제 여러분들의 인들은 영원히 변할 겁니다.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저 아저씨 뭐야? 그죠? 그러겠죠? 저 아저씨 네가 뭔데? 약간 이러겠죠? 그죠? 이게 사실 놀라운 선포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사실 또 이 마가복음 좋은 게 페이스가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별로 제자들에게 아니면 사람들이 크게 생각할 시간을 안 주시고 바로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더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대요. 자, 예수님은 이제 내가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 믿어 해놓고서 단지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니까 이거 들어라가 아니라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진짜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그냥 좋은 자리에 가서 아니면 예배에 와서 이렇게 와서 그냥 예수님 말씀만 말씀 좋다 이렇게 듣는 걸로 만족하시지 않으시고요. 따라오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근데 웃긴 게 여기서 참 놀라운 게 예수님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니시면서 너네 나 따라와 하는데 사실은 또 예를 들어 볼게요. 1월 5일이에요. 또 제가 올라오는 거예요. 또 올라와서 첫 메시지 다 기도하고 시작. 이제 여러분들 인생은 변할 겁니다. 영원히. 김상욱이 왔습니다. 나를 따르시죠. 약간 그죠? 저리 가 아저씨 나 싫어. 여기 다 나가겠죠, 그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대요 사람들이. 두 명은요 그 다음에 나온 두 명은 그물 버려두고 지 아빠도 버려두고 떠났대요. 이게 진짜 성경이 그죠? 예수님이 나타나자 야 따라와. 그러니까 아빠 안녕. 그냥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죠? 어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어부들이 자기 직업을 놓고 따라가는가? 근데 또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 이 당시에는 그게 혹시 관습이 아닌가요? 어떤 선생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자기 직업 다 버리고 그 사람을 따르는 게 관습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은 크게 다름없어요. 선생 아무리 랍비라 그래도 여러분들의 직업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따르긴 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다른 랍비들도. 근데 여러분들의 직업은 가지고 그 선생님을 따라갔을 텐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자 직업을 버리고 아빠를 버려두고 배에 버려뒀대요. 심지어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리고 또 웃긴 거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배우고 싶은지를 골랐지 랍비나 선생이 제자를 고르지 않았어요. 이거 마치 여러분들이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원서를 넣는 건지나 아니면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그죠? 골라서 어쨌든 부모님이 골랐으니까 골라서 온 거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야 강은아 메일 박스에 올리브 3개 넣어뒀다. 다음 우리 교회 나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골라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기가 어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처럼 하시는가? 자, 근데 또 나가볼게요. 근데 여기서 또 끝나죠. 또 이 마가복음이 또 좋은 게 바로 21절에 또 이렇게 바로 근데 또 생각할 시간 겨를 없이 바로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자, 회당은요 지금 이런 교회를 얘기해요. 그 당시에 회당에. 그래서 회당에 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선생들, 랍비들이 이제 똑같이 오늘날 지금 우리 뭐 이렇게 하듯이 그 앞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당시 구약 성경이었죠. 근데 그 서기관들은 어떻게 보통 랍비들은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제 구약 성경을 펴고 한 줄을 읽고 아니면 한 단락을 읽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다른 랍비들이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통 보죠. 예를 들어서 조준환 목사님은 이 성경을 이렇게 푸셨고 한규성 목사님 이렇게 푸셨고 이영 목사님이 이렇게 푸셨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풀고 보통 이렇게 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회당에서 드렸던 예배나 어떤 성경의 말씀 나눔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도 안 나오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네가 여태까지 들은 건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네가 여태까지 너는 여태까지 이렇게 배움을 받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야 이 사람? 뭘 때문에 놀랐대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다른 서기관들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대요. 도대체 이 사람 누구길래,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도대체 자기가 마치 이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가. 또 사실 또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두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시더니 너네 이제 삶은 영원히 변할 것이다. 내가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선포하시더니 나를 따르라 하시더니 이제는 또 권위 있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 당시에 사람도 생각했을 때 그랬죠. 도대체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길래 이렇게 권위 있게 말을 하는가. 그러면서 또 많이 생각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놀래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삶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23절을 보니까 마침 그때 이 사람 뭐야? 하고 있는데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사람들이서 소리 질러 이르되. 참 이런 일이 우리 여기서는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이라도 여기서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면은 참 그 주일은 영원히 잊지 못하는 주일이 되겠죠. 2025년 2월 9일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하는 주일이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렇게 하자.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24절 어떻게 되겠어요? 나사렛 예수여,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뭐 나는 당신이 누군지 하나님 보러 간 자니까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꾸짖어요. 잠잠해. 그 사람이 나와. 그러니까 바로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며 나왔대요. 자, 이것도 놀라운 게 그 당시에도 예수님 말고도 사실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쫓는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퇴마라 그래야 되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엑솔시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엑솔시스트들, 이 퇴마사들은 어떻게 그 귀신을 쫓았냐면은 이제 그 방법은 비슷해요. 예수님이랑 귀신한테 조용히 하라 그러고, 근데 그 다음에 높은 권위의 이름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귀신아 조용히 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면 전능하신 위에 계신 자의 이름으로 나와라고 하면서 이제 뭐 예식 같은 거 하잖아요. 막 이런 거 막 이상한 거 하고 그래서 이상한 거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거 하면서 귀신을 쫓았어요. 실제로 그 기록도 있어요. 그런 거 했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시죠. 그냥 갑자기 귀신을 조용해 나와.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죠? 이게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준비하면서, 만약에 요즘에 그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은 제일 유행하는 영화가 뭐예요? 좀비, 그죠? 귀신 그런 거, 귀신 악령, 옛날에 곡성인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거 진짜 인기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이 사건으로 영화를 만들면은 진짜 정말 짧은 영화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CGV에 딱 들어가서 이제 불 딱 꺼진 다음에 불 딱 꺼지고 갑자기 귀신 나가면 스탑! 불 딱 펴지고 갑자기 주연 예수님 그래서 1분도 안 걸리겠죠. 단편 영화제도 못 나갈 정도로. 아무튼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있으심을 아시고 어떤 높은 권위를 대신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어떤 의식이나 어떤 주문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자신의 말씀으로 조용히 나와 바로 나오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돼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하지 순종하노라. 근데 지금도 잘 보시면 한번 잘 읽어보세요. 왜 놀래는지 그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물론 귀신을 쫓았지만 어떻게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다른 퇴마사들이 귀신 쫓는 거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다른 높은 권위나 어떤 그런 주문 다 필요 없이 그냥 본인의 말씀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요즘도 예수 이름 줬잖아요. 자신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권위가 있길래 나를 따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너네 삶은 영원히 변한다. 내가 왔으니까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한테까지 그분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거야. 그러면서 또 사람들 놀래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 뭐길래 지금 도대체 이러냐? 근데 또 마지막으로 여기서 또 크게 생각할 시간 없이 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세 번역이고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29절에 보면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예수님이
그죠? 권위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는 영적 세계를 권위로 다스리셨어요. 근데 이제는 또 뭐에 직면해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물리적인 세계까지 직면해요. 근데 이건 사실 굉장한 문제예요. 왜냐면 영적 세계는 뭐 물론 그 귀신이 떠나갔다고 하지만 걔랑 짰을 수도 있잖아. 그잖아. 예수님이랑 그 사람이랑 짰을 수도 있잖아. 갑자기 와 지쳐가다가 갑자기 스탑하니까 갑자기 예를 들어 멀쩡한 척해서 그럴 수 있잖아. 영적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 실제 열은 속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실제 물리적인 세계까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봤지만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장모가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손만 대자마자 바로 열병이 떠나고 그들에게 수종들었대요. 이건 제 생각인데 마가가 이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를 일부러 넣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여자는 뭐 수종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걸 넣어줌으로써 그 열이 즉시 떠나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좀 넣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처럼 뭐 저희도 이제 사역자들은 이제 아픈 사람들 많이 기도해 주잖아. 그래서 기도해서 열 떠나게 해주시고 뭐 아픈 거 낫게 해주시고 막 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집에서 뭐 차 마시고 뭐 감기약도 먹고 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서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은 건데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자마자 제 열병이 떠나가니까 바로 장문 일어나가지고 야 뭐 차 더 먹을래? 커피 먹을래? 뭐 과일 좀 내올까? 완전 그냥 갑자기 멀쩡해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거를 얘기해주기 위해서 이걸 마가가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자, 여러분 지금까지 뭐뭐 봤어요? 첫 번째 어떻게 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해소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내가 왔으니까 너네 삶이 변한다. 그렇죠? 내가 왔으니까 엄청난 권위로 다가가셨죠. 그리고 부르셨죠. 날 따르라. 자신 있게 부르셨어. 날 따르라. 직업까지 놓고 따라갈 만큼, 아빠까지 버리고 따라갈 만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권위를 보여주셨죠. 그죠? 귀신들이 그냥 갑자기 와 하니까 그만 끝. 그죠? 그 다음에는 열병 아웃 끝. 그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길래 어떤 권위가 있길래 영적 세계도 지배하고 물질적 세계도 지배하고 우리의 삶도 다스리십니다. 자, 오늘 이제 거의 마쳤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할 문제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마가가 1장을 이렇게 쭉 예수님의 하루를 쓰면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권위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저희가 뭐 가끔 뭐 어떤 미디어나 어떤 그런 만화에서 보는 막 귀엽고 막 이렇게 사랑스럽고 뭐 양 이렇게 만지고 계시고 물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요 권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충분히 맡겨드리고도 남을 권위의 전능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분은요 여러분들 삶도 다스릴 수 있고요 영적 차원의 세계도 다스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 물질 차원의 세계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우리 삶에 그런 권위를 다가오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은 예수님 생각하실 때 권위를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위의 예수님으로 생각하세요. 물론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물론 지혜의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의 권위를 평소에 생각하시나요? 근데 괜히 권위 그러면 좀 거부감 들지 않아요? 왠지? 그죠? 권위. 왜냐면 권위 때문에 내가 아파본 적도 있을 수 있고 권위 때문에 내가 내 삶이 좀 망가졌을 수도 있고 권위를 악용해서 뭐 정치나 이런 데서 우리 삶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요 예수님은 지금 보셔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요 권위를 절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권위를 사용하실 때 우리 삶을 더 성장시키시고 우리 삶을 더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권위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한번 이 단어 어차피 다음 주까지 이어지거든요. 적용 제목은 다음 주에 나올 텐데 한번 이번 한 주 동안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권위 있는 분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평소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지혜도 있으시지만 권위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의 권위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그 권위를 충분히 맡겨드려도 괜찮겠구나. 한번 그 권위에 예수님의 권위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또 찬양하고 우리 마칠 텐데요.